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인터컵 그 비전 스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 좀 많이 가가지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오늘 그 멜번에서 그 독수리 제자훈련학교 지금 그 섬기고 계시는 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철정 선교사님, 그 다음에 해경 선교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한 열흘 정도 오클랜드 잠깐 방문하러 오시는 중에 제가 이제 금요일날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교사님께 좀 말씀 또 나눌 때 여러분들 특별히 말씀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고 귀한 말씀 우리 또 은혜 받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중보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7장 17절로 24절 말씀. 신명기 7장 17절로 24절 말씀. 천천히 입을 모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려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로와 온 백군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2년 전에 한번 여기 비전교회에 왔던 기억이 있고요. 여러분 아마 오래전에 비전교회 처음 13년 됐다고 했나요? 12년 했을 때 아마 거의 초창기 때 비전교회 와서 제가 자주 방문을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신 목사님께서 DTS를 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비어있는 시간에 목사님은 설교 안 하시고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전교회가 남다른 교회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교회라고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를 또 확실합니다. 여러분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좀 요즘 젊은 애들 표현은 좀 오글거리는 말인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저희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뭐 무뚝뚝하고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지만 그래도 그분들 마음속에는 자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양육했죠. 쟤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여움이 나의 사랑이야. 그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 그 사랑을 표현 못해서 가슴에 담고 있으면서 때로는 뭐 좀 무관심하고 방임하고 이렇게 키운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얘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키우는 게 아주 사랑이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 양육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이었더라고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말을 좀 쉽게 번역을 하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귀염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정체성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나를 뭐 때로는 무시하고 또 나를 뭐 미워하고 질투한다 할지라도, 시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세상의 거짓말에 상처를 받지도 않고 또 실망하지도 않고 또 낙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기억을 안 하고 세상의 말에는 너무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입술 한번 고백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미 승리한 그 승리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귀염둥이 내 사랑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전에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제가 교구를 맡았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모바일을 하나 선물 줬습니다. 왜 선물 줬냐 하면 그 집 딸, 그분이 그 TV 방송의 리포터였었는데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그 엄마가. 리포터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이 정도 돼야 뭐 리포터도 하고 이 정도 돼야 탤런트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너무 아주 뭐 키도 훌쩍 크신데 야, 얼굴은 정말 주먹만 하고 막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고 너무 참 제가 봐도 너무 참 이쁘다. 그런데 시집을 가셔가지고 이제 유치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갑자기 아팠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집에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뭐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전사님이 신방 딴 데 가지 말고 그 집을 갑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한 달도 안 됐을 때인데 예기치 않게 그 집을 신방을 가게 돼서 근데 걔는 뭐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고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갔는데 권사님 뭐 집사님 몇 사람이 와서 같이 이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꿈틀꿈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걔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좀 일어나 앉으라 그랬더니 자기 일어나 앉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걔가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는데 아마 부모님들은 꼼짝도 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건 뭐 큰 중환자처럼 병원에 가서 뭐 어떻게 검사도 받아보니까 안 좋다고 그러고 병명을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서 내일 아마 입원실 내일 아마 입원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갔는데 보니까 뭐 그래도 움직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뭐 종이가 하나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어서 그 아이를 내가 불러서 야 이거 쓰레기가 떨어져 갖다 버려라 했더니 걔가 벌떡 일어나니 쓰레기 갖다 버리더라고요. 저는 별 의미 없이 그랬는데 그 아마 부모님하고 거기 모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일이죠. 걔가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애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쓰레기 버리고
그러고 나서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치료하셨다고 제가 이제 선포를 하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목사 되신 지가 한 달밖에 안 돼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많이 부으시나 보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다 그랬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삼성 그 폴더 폰이었었는데 처음 새로 나온 거예요, 그게. 아, 목사님 연락을 좀 제가 드려야 되겠는데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냐 그래서 아, 저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아, 목사님 연락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 제가 아직 모바일 핸드폰 아직 구입 못해서 연락처가 없는데, 아, 그럼 제가 이 뭐 별로 연락처 이 모바일 많이 안 쓰는데 아, 목사님 지금 쓰시라고. 제가 그때 그 모바일을 하나 받았어요. 아, 근데 왜 모바일 얘기했죠? 아, 그 모바일에 제가 이제 1번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1번에다가 제가 뭐라고 저장했냐면 내 사랑 이랬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사랑이? 저희 아내겠죠. 아니겠죠. 제 애인한테 내 사랑하는 건 아니고. 1번 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목사가 돼도.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분, 그냥 위엄이 있으시고 언의가 충만하시고 열심히 하면 상 주시고 게으르면 채찍질하시고 잠도 좀 못 자게 하시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해야지 만족하시는 분.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직급이 올라가고 사례비가 올라가고 전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잠 안 자고 2번 쓰러졌어요 제가. 몸이 체력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젊을 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40일 새벽기도 그러면은 뭐 거의 40일 철야할 정도로 집이 또 멀어 집에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제가 2번이나 쓰러지고 난 다음에 야 이거 하나님이 참 이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뭐 그 덕분에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사례비도 많이 받고 그렇게 살다가 한 10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서 또 부르심이 있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YM에 와서 DTS를 받고 제가 뉴질랜드에 패밀리 DTS 와서 8년 있다가 지금은 이제 호주 멜버른에 가서 만 5년 됐습니다. 벌써 5년째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 목사님 2기 때인가요? 2기 때에서 만났죠. 거의 한국에서 만난 지 한 18년 정도. 그 후에 극적으로 여기서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참 두 분이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아는 분들이거든요. 성갑 때, 처녀 때. 저분하고 결혼할 줄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 신 목사님이 굉장히 뭐랄까요, 하면 한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기질을 그대로 하나 쓰시는 것 같아요. 목회에서도. 열방을 품는다는 것이 그렇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마음에 품고 사역한다는 것이 다들 보면 좀 이상하게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내려놓지 않고 달려오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많이 도전이 되고 만날 때마다 막 제가 젊어진 것 같습니다. 만날 때마다 막 뭐 열정이 물어보니까 올해 50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35세 된 사람 같아요. 그 정도로 열정이 있어서 여러분의 그 목사님이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인지 아마 여러분도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단하신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오클랜드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하는 세계적으로 그런 교회나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각 동네마다 다 있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도, 또 많은 중보가 있을 때 그 일을 함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혼자서 아무리 내가 비전이 있다고 혼자서 되는 게 아니죠. 함께 동역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함께 서서 함께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아주 굉장히 가슴이 막 두근거립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요.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 그 열정을 저도 막 좀 가져가고 싶고,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굉장히 도전이 돼서, 그래서 제가 딴 데는 안 가도 우리 신 목사님은 꼭 제가 만나서 그분의 뭐 2년 만에 만났는데 한국에서 한번 뵙지만 만날 때마다 이분은 1년치 얘기를 다 해요, 한 번에. 그래서 안 봐도 그냥 딱 알아요. 아, 이분이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매일마다 1년치 듣는 건 쉽지 않겠지만 저는 이제 오래간만에 한 번씩 들으니까 너무 도전이 되는데, 여러분 매일 듣는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죠. 왜냐면 매일 뭐 나무 사기치는 사람 사기 말만 들으면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매일 얘기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쓸데없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얘기하고 그것을 같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축복이 되는 거죠. 앉아만 있어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얼마나 참 대단한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지 저는 참 부럽습니다. 아마 이제 또 제가 언제 여기 또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올 때는 훨씬 더 새로운 또 비전을 또 저한테 아마 제시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죠? 비우는 건 아니죠? 뭐 벅차더라도 여러 벅찬 감격이 몰려오더라도 잘 이렇게 소화를 잘해서 바로 열방은 내 것이다. 그렇게 가슴에 품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든 없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뭐 무식하든 유식하든 간에 뭐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의 중심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 목사님은 중심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도 보시고 또 세계의 중심을 보시면서 굳건하게 다 서 있으면서 주위에 어떠한 회방과 어떠한 방해가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몰곱게 달려가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자유한 인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자유합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자유해. 뭐 매인 게 없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뭐 율법에 매인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너무 자유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근데 이분은 그냥 자유해.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예,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지 못합니까? 뭔가 율법에 붙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 자유하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예. 아마 제가 만난 사람들이 우리 신 목사님 얘기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우려가 된다고. 제가 우려하지 말라고. 그거 왜 당신이 우려합니까? 하나님이 우려하실 거지. 하나님이 나 우려하실 건데 본인이 왜 사람이 우려할 필요 없죠. 사람은 그냥 동역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돼야지 우려할 건 하나도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려하지 마시고 중보자로 잘 서서 잘 동역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이 같고요. 이제 주임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마음 돼서 비전교회가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데 앞장서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승리의 비결이라고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7절,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굴 기억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모두의 하나님 난 그렇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일을 막 시키시고 그 일을 잘하면 상을 주시고 잘못하면 꾸짖으시고 그리고 잠을 많이 자는 걸 싫어하셔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저녁 때도 가끔씩은 또 철야를 또 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잠하고 좀 안 좋아하는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잠을 안 주시고 새벽부터 철야까지 이게 잠을 못 주무시게 잠을 못 자게 할까? 하나님은 난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일 잘 시키는 하나님, 노동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해 놓고 난 다음에 인간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열심히 농장을 가꾸게 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당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모이기만 하면 예배해라.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뭐 맞죠? 뭘 또 아니라고 또 고개를 이래 봐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해 받으시잖아요. 근데 더 근본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 우리를 친하게 지내기 원해서 우리를 관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너는 내 눈에 오다 없지 않은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우리를 친하게 지내시고 친밀하다. 여러분 우리 신 목사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친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뒤에서 막 웃고 그러는 거 보니까 뭐 잎이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비밀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 정도면 대부분 담임 목사님에 대한 걸 잘 모르고 그냥 멀리서 보고 이렇게 지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여기 비전교회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뭐 그보다 깊은 것도 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친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 목사님이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시구나라고 금방 알아채고, 야 오늘은 뭐 좋은 일 있나 보다라고 금방 알아채고, 이 친한 사람들은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화가 났는지 아니면 기분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니까 굉장히 친하게 지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우리가 누려야 될 사랑인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상의하고 가장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너무 감격하고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단순히 섬김과 예배만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열정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저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에게 보여주기 원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을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믿고 말이야. 저런 성품 갖고 저런 집에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 나하고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하나님과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그 눈으로 그 사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좀 친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 그 하나님을 잘못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막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막 묵상하는 사람이 많죠. 예, 묵상이라는 말이 쉬운 성경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을 주야로 깊이 생각합니다. 묵상은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한 것,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에게 실망을 준 사람, 어떤 그런 사건이나 그런 사람들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묵상의 대상은 사람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묵상해야 돼요. 다른 것을 묵상하면 우리는 그 묵상한 사람처럼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 묵상하면 하나님처럼 돼갈 것이고요. 사람을 묵상하고 사건을 묵상한다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될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과 똑같이 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저 시어머니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는 며느리가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자기도 똑같은 그 시어머니보다 한 술 더 떠서 더 아주 안 좋은 시어머니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참 예전에 약초를 참 좋아하셨는데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거의 뭐 중독이라고 봐야 되죠. 저는 자라면서 딴 거는 내가 다 못해도 정말 내가 술은 안 먹겠다고 하는 결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술 때문에 술의 피해가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 술 드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절대로 난 술을 안 먹는다고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한 사람인데 제가 청년기를 지나면서 제가 중학교 때도 술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술 드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나중에 제가 청년쯤 돼서 되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 술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도 닮게 됩니다. 난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고 맹세하는 것을 성경에는 거짓 맹세라고 합니다. 예, 아니요로 답하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 우리의 묵상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묵상의 기준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사람을 묵상했습니다.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럼 여지없이 그 사람처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묵상하고 어떤 사건을 묵상하고 자신의 실패를 묵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스탑하고 딱 끊어버려요. 묵상은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생각의 전쟁터예요. 생각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는 빨리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생각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다고 그러죠. 새가 우리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네, 5만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청년들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뭐 미래의 배우자도 생각해봐야 되죠. 미래의 직업도 생각해봐야 되죠. 과연 비전교회 목사님을 잘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저분의 비전을 내가 맞춰갈 수 있을까? 지금도 가랭이가 아픈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막 떠오르고 뭐 음란한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내 가슴에 고착화되기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끊을 수 없지만 생각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거 내가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안 돼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죄와 유혹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시고 생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떠오를 때마다 끊어버려야죠.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제 기질이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기질이에요. 생각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떠올라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 제가 영적 전쟁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거구나. 근데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몇 번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안 되는 거죠. 끝까지 해야죠. 끝까지. 여러분 우물 파는 사람이 우물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우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있는 거죠. 계속.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그거는 응답 받아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않는 거는 여러분 기도라고 얘기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 기도라고 표현하고 물이 나올 때 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 받을 때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물에 물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우물을 파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끊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울 때는 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생각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에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19절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서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맛봤어요. 그런 기적을 맛봐서 드디어 이제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런 기적을 봤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았을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적을 아무리 봐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기가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내 목표고. 그리고 그 아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리는 게 또 내 비전이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기적만 행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은 뭐 뚝딱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3주 동안 전도행을 했었는데요. 동남아시아로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베트남하고 갔었는데 베트남 제가 처음 갔습니다.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에 가서 참 굉장히 인상 깊은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베트남은 그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000년. 저 깜짝 놀랐어요. 이야, 1000년을 지배받았을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군요. 네, 뭐 10년, 100년 뭐 그 정도면 놀랄 수 있지만 1000년이면 놀랄 것도 없죠. 그냥 그거는 그 정도로 지배받았는데 1000년을 지배받았는데도 베트남이 망하지 않았다는 거. 놀랍죠. 중국이 지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프랑스가 들어와서 프랑스가 100년을 지배했습니다. 100년. 근데도 안 망했어. 100년 동안 프랑스가 지배하면서 그 아오자이라고 하는 그 월남 치마라고 우리 보통 했는데 월남 치마가 그런 치마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입었던 월남 치마는 아니에요. 그 치마가. 월남 치마는 원래 원피스 비슷하게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통으로 이렇게 만든 옷이고요. 그리고 자기 아주 그 볼륨감을 그냥 완전히 뭐 타이트하게 아주 그냥 이 살이 막 터져나올 정도로 그 만든 그 옷, 그것이 아오자이라고 하는 월남 치마예요. 우리 할머니,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주머니들 있는 월남 치마는 그 잘못 쓰는 말이에요. 월남 치마. 아마 캄보디아 치마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100년 동안을 지배하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패션하고 음식, 빵, 바게트 빵 이런 거, 빵을 또 전수해가지고 월남 집에 가면 빵이 참 맛있죠. 여기 뉴질랜드 월남 빵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100년을 지배했는데도 월남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동안 그 미국하고 전쟁을 일으켰죠. 10년 동안. 전쟁 10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청룡부대, 맹호부대, 뭐 비둘기부대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갔죠. 지금 그 월남에 갔다 오신 분들 연세가 한 65세 정도, 예, 그 정도 되신 분들이 많이 갔습니다. 예, 많이 죽기도 하고요. 하여튼 어쨌든 10년 동안을 전쟁을 했는데도 월남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월남이 이제 통일했는데, 좀 아쉽게도 베트남이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베트콩이 통일해가지고 월맹이 통일해서 공산화가 되어버렸죠. 사회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뭐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 베트남에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크네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뭐 막 500명, 막 1000명 정도 모일 만큼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역마다 하나씩. 그래서 야, 교회가 굉장히 크네요. 했더니 이거 얼마나 오래된 교회입니까? 했더니 굉장히 오래된 교회래요. 그래서 언제 오래된 것입니까? 했더니 그 미국하고 전쟁을 할 때 그때의 그 교회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그 막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뭐 그 미군들이 뭐 그냥 뭐 포탄을 막 쏴대니까 이 교회에서 버티지 못하고 피난 가신 분들이 많대요. 예, 목사님들이 피난 가는 거죠. 성도들 피난 가는 거 그냥 가지만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에서 순교를 하셔야 되는데 교회 다 놔두고 다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도망간 교회 목사님 다 도망간 교회는 다 교회가 없어졌고 도망가지 않고 목숨 걸고 교회에서 버티고 있었던 그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지금 다 살아있는 교회는 다 그런 교회입니다. 뒤에 뭐 허반에서 교회 짓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교회들인데 다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피난한 가고 지켰던 거예요. 제가 감동이 왔습니다. 야, 대단한 목사님이시구나. 막 포탄이 막 떨어지고 지금 막 게릴라전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죽으면 죽으라고 피난한 가고 버틴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우리 신목사님도 아마 그럴 겁니다. 마지막 날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다 피난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피난 안 가실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고 버틸 겁니다. 그래서 비전교회가 살아남도록. 근데 정말 그거 보면서 이 목사님들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정말 그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 또 더 한 걸음 나가서 그 베트남 분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주일날 제가 주일 예배 갔는데 예배 설교 끝나려면 어떤 가족들 일가족이 4명 이렇게 와서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무릎 꿇고 옆에 앉아 있고 그래서 마이크를 내고 막 뭐라고 베트남 말로 하는데 가이다 물어봤죠. 우리 저 목사님한테 저 뭐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멤버십의 일환이라고 그 멤버십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식을 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 같아요? 베트남 정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독교인 제일 싫어하고 아주 그냥 죽일 정도로 싫어하죠. 기독교인들이 아주 제일 1순위예요. 1순위. 근데 놀라우게도 그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그 지역에서 커뮤니티에서 쫓겨나야 되고요.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도 제대로 얻기 힘들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직장장이 그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면 내보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주일날 그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과연 우리가 이런 크리스찬들이 정말 있을까? 우리 호주 멜번에 있을까? 저도 제가 저를 반문해 보니까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직장이나 뭐 동네나 주위의 친척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이제 버림을 당하고 이제 뭐 내침을 당하고 그런 대상이 되고는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면 이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시험을 보니까 했더니 그 성도들 대상으로 뭐 집사님들 장로님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치르는데 60점 이상 맞아야 그분 그 직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대요. 60점 이상이 안 맞으면 장로님도 그냥 평시도가 되는 거고 집사도 그냥 평시도가 되는 거고 평신도 그냥 평시도가 되는 거고 네, 시험 성경 시험 보는데 60점 이상. 야, 정말 참 그분들의 신앙은 전투적이더라고. 전투적.
마치 우리 이북에 있는 우리 이북 전사들처럼 이북에 있는 우리 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골방에 숨어서 하는 거, 제가 그 평양 과기대 그 장로님 전에 그 기도문 갖고 와서 기독교인의 정체성 그거 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그런 식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베트남에서 하는 그 식이에요. 그런 정도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 예수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특히 이북 사람은 그러겠죠. 우리보다 북한은. 근데 이 베트남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 절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그 믿음대로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와서 직장이 떨어져 나가고 동네에서 쫓겨나가고 집안에서 내가 쫓겨나간다 할지라도 나와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조금만 세상에서 조금만 흔들리고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오히려 신앙을 신앙의 무거운 굴레를 좀 벗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떨어져서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무한 신뢰하시고,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100%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 겨워서 정말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아주 몸을 찢고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 성경에는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아마 우리 젊은이들 연애 한번 안 해본 젊은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대하는 만큼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상처가 너무 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기대하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인간이 반역을 하고 사랑한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가 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를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뭘 알겠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깨어진 그 우리의 상처들을 보듬어주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상처에서 현재, 미래, 과거에 있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아파합니다. 난 절대로 이제 사람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해도 조금 있으면 또 사람을 또 기대하죠. 그래서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 그 많은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민족들이 일어나 있는데 그 민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인가? 오늘 성경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왕벌을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벌이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왕벌. 저는 왕벌 보지 못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우살리 기도원에 가서 그런 제가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막 여기에 큰 게 막 뭐 혹 같은 게 나가지고 그분이 뭐 세상에서 이게 참 고치기가 너무 힘든데 목에 혹이 나와가지고 뭐 아마 김일성 같은 거 혹 같은 거 그런 건가 봐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나님 보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죠. 뭐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목도 아프고 막 고통도 심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고치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낮에 뭐 예배드리고 조금 쉬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하고 뭐 팔이나 벌레 같은 게 한번 날라오더니요. 갑자기 뭐 쑥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따끔하더라고요. 벌이 그분의 여기 아주 혹 중심부를 침으로 쏘고 갔습니다. 침이 박혔겠죠? 벌이 침을 쏘면 침이 박히더라고요. 따끔해가지고 뭐 굉장히 아팠다 그래요. 아주 뭐 얼마나 열이 나겠습니까, 엄마고. 벌에 열을 쐬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막 시뻘겋게 막 이게 붓기 시작합니다. 전에 가졌던 호흡보다 한 두세 배가 더 커졌어. 막 이만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 독이 들어가서. 정말 잠도 못 자고 이게 눕지도 못하고 너무 커져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누울 수밖에 없고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이틀 후에 점점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침으로 쐈던 그 왕벌이 쐈던 그 벌 구멍이 벌어지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그 뭐랄까요, 그 곤도 나오고 막 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걷잡을 없이 나오니까 뭐 저기 두루마리 휘져가지고 계속 닦는 피그름이 막 나오고 이틀 동안 열심히 그 닦고 하다 보니까 이게 쑥 들어가가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제가 왕보로 보내는 게 저런 거구나. 여러분 멸할 사람이 있습니까? 꼭 멸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이 왕보를 보내서 그 사람 한번 쏴줄 겁니다. 내가 100번 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언제 쐈는지도 모르게 하나님 쏴서 바꿔내시고 변화시켜 놓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재밌어요. 그 왕보로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남은 자까지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내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안 보는 사이에, 여러분이 잊어져가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리는 왕보를 보내서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람은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 사람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람은 기대하는 것만큼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그 청년들 그 결혼 예비 세미나 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이 부족해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마세요. 보충하는 게 다 뺏깁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당신한테 보충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데 둘 다 보충하다 보면 나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실체가 드러나면 아무것도 나올 게 없으니까 서로 실망하고 낙심해서 갈 길로 가자고 해서 돌아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지혜로 충만해서 나는 누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럴 때 결혼하셔야 돼요. 그게 좀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아, 저 친구 만나면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혼했다가는 완전히 낭패당합니다. 꼭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난 다음에 충분하다. 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저분을 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겠군요. 내가 저분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힘이 있군요. 저분을 내가 섬길 수 있는 힘이 있군요. 그때 결혼하십니다. 그런 힘이 없으면 좀 더 기다리세요.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체험 받으셔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꼭 그 후에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베델이 저기 멜번이구나. 주례하러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목사님도 주례하시러 갔다 오셨죠? 네, 맞아요. 저도 주례를 참 많이 했는데, 주례하기 전에 저는 이제 그 두 분을 이렇게 교회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두 분하고 이제 대화, 면담을 좀 합니다. 참, 제가 보니까 제가 한 20, 30장을 결혼한 것 같은데, 부유한 것 같은데, 예, 그분들 오시는 분들 보면 둘이서 그냥 손을 놓을 수가 없어. 그 눈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그냥 그 눈만 보고 있어.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봤다가 자기 그 남자 여자 서로 눈 마주치고 뭐 서로 뭐 눈으로 인사도 하고 눈으로 말을 다 해요. 그 손은 둘이서 깍지 끼고 손은 빼지도 못해. 이야, 참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을까요? 내가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뒤에는 얘기하다 안 해도 다 알죠? 정말 너무 참 나도 아주 참 부럽더라고요. 야, 참 저렇게 우리도 저렇게 사랑했을까? 우리 손은 좀 잡고 다녔어도 그렇게 사랑한 것 같지 않은데 눈을 쳐다보면서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청년 여러분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독립적으로 설 수 있을 때 그때 꼭 결혼하세요. 너무 결혼 서두르지 마시고요. 우리 신목사님은 무조건 짝 맞으면 결혼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믿음이 좋으세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한 15년, 20년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야, 저 빨리 결혼해야지. 저분은 달라요. 그러니까. 신목사님 말이 옳아요. 왜냐면 결혼해보고 서로 또 고난도 당해보고 뭐 서로 또 안 맞는 것도 맞춰가고 막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하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의 결혼은 비전이 맞아야 되는 거죠. 요즘의 결혼은 옛날처럼 뭐 성격이 안 맞는다 뭐 그거 좀이라고 언제 하나님이라겠어요. 제가 청년들 요즘에 결혼하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언제 하나님이라 하려고 그거 뭐 왜 결혼하는 거야? 결혼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이 일하려고 결혼하는 거야? 아니면 둘이서 재밌게 살려고 결혼하는 거야? 크리스찬의 결혼은 하나님 영광에서 결혼하는 거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에서 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지금의 현대 요즘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사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들을 여러분 둘이 성취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전이 안 맞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미스코리처럼 이뻐도 기도해 보세요. 아니구나. 저를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결혼하세요. 조금 눈물이 좀 나오겠지만 예, 결혼 안에서 상당히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주신 은혜들이 너무 크죠. 그래서 혼자 살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좋은 배필,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짝을 놓고 꼭 목사님하고 꼭 상담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꼭 결혼하시면 목사님 주례하시면 100%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며 너를 해할까 하노라. 승리의 비결 세 번째 뭐냐면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음성 확실히 들었다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음성 들었다면 하나님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조급하고 내가 서두르고 내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보다 먼저 가서 낭패당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쫓아내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천천히 느긋하게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말고 해나가야 되죠. 우리 한국말 세계적인 공통말이 하나 있죠. 빨리빨리. 어느 나라든 간에 빨리빨리라는 말은 잘 씁니다. 빨리빨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빠르지가 않아요. 굉장히 느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느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내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느리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천천히 일하시죠. 근데요, 하나님이 천천히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쟁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이길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천히 상대방을 악인으로 몰아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놓고 오랫동안 그 사람을 바꾸지 않으시고 오래 놔두시면서 나를 바꿔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바꿔나가시고, 내 성품이 바꿔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보면 그 사람은 이미 바뀐 사람이 돼 있어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상처가 더 깊다고 하는 것이죠.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 목사님은 상처가 많이 없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안 봐요. 다 자기 같은 줄 알아. 근데 아니거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은 은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기 것이 돼서 발휘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령하고 뭐 성령 사역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막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자기가 막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한국에서 쭉 살다가 왔기 때문에 한국에 제가 예언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전부 뭐 신학교 가야 돼, 신학교 안 가면 신학교 안 가서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식이에요, 예언이. 제가 뉴질랜드 와서 있고 지금 호주에 와서 13년째 지금 YM 사역을 하고 있는데 13년 동안 YM 사역을 하면서 그 외국 강사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분들 한 번도 그렇게 예언하신 분이 한 명도 못 봤어요. 전부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죠. 내가 보기에 저 A라고 저 사람은 정말 성격이 못된 사람인데 그분한테 뭐라고 예언하냐면, 너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도망가고 피하고 놓고 딴 데로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가고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거기 와서 앉아있고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다. 얼마나 고집쟁이겠어요, 그 사람이. 근데 고집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고집쟁이라는 말을 안 하고요. 정말 너는 딴 사람 다 나왔을 텐데 너는 그거 안 붙들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YM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반대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칭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축복할 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나갑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주셔서 바꿔나갑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고 어떤 환경이 나를 엄습하고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나를 견고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게 하는 하나님 훈련이지, 하나님 연단이지.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장수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쫄병이 훈련받는 거하고 장수 훈련받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장군이 훈련받는, 장수가 훈련받고 사관학교 가야 되고요. 쫄병들은 훈련 뭐 그냥 저기 논산이나 이런 데 가서 훈련받는 거예요. 총만 쏠 줄 알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총만 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휘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죠. 여러분,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나는 훈련이 되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아픔이 많고 왜 이렇게 곧 힘든 일이 많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장군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수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별을 달아 스타를 달아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누가 찾아갑니까?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더디고 늦어진다고 하나님의 배에 항변하는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고 하나님에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제가 묻히기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천천히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감정과 혈기 싸움이 아닙니다. 감정을 상하게 혈기를 부리게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을 상대로 하는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영과 영과의 싸움이죠. 우리 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계의 싸움인데 우리 영계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냐. 기억나세요? 못이 바뀌었어요? 딱지가 지는 거예요, 거기는? 네, 맞습니다. 영계의 싸움에서 우리 이겨야 돼요. 비록 세상의 생물학적인 싸움에서는 그거야 내 힘으로 치고받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뒷일은 이제 세상에서 알아서 할 거죠.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막 어떻게 하고 그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서둘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서두르다가 하나님 눈밖에 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 왕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다리십시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됐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종살이하고 들어갔어요. 그들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고 그랬어요. 4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끝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큰 용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다 나의 귀염둥이야 사랑이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젊다고 서둘러서 낭패당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깊이 있게 맺을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7기 독수리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팀원들은 지금 멜번에서 전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우리 부부는 이쪽 뉴질랜드로 전도행 겸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번 그 독수리를 하면서 제일 많이 제가 나눴던 말 중에 하나는 분별력하고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와보니까 참 동일한 화두 같아요. 분별력하고 판단. 여러분 판단력은 언제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자마자 그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갔는데 그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이제 그들에게 판단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는 그 판단,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자마자 인간이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판단을 잘해서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스캔, 아래로 스캔만 딱 하면 다 나온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판단하고 분별은 달라요. 판단은 세상으로부터 온다면 분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판단은 자동이고요. 분별은 수동입니다. 판단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판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판단에 대한 훈련을 잘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미 판단하고 있어 사람은. 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바꿔야 되죠. 어떻게 수동으로 바꿔나가는데 수동으로 바꿔나가려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될까요? 자기 내면의 싸움을 너무 잘해야 되죠. 또 판단은 물러갈지어다. 또 하나님 또 내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판단 안 하게 도와주십시오. 분별은 수동이에요. 근데 분별을 하려면 굉장히 좀 시간을 가져야 돼요. 분별을 하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분별, 판단 이 사이를 여러분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자동으로 오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자르고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끊어낼 수 있을까? 분별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늦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분들은 딱 보면 알겠죠.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분, 분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아마 보면 알 겁니다. 그분은 이제 상당히 분별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 보면 판단을 너무 잘합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은 비난하게 되고요, 미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욱하는 그런 분노가 치밀하게 올라오게 되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은 분별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은 판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판단보다는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천천히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분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은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자동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점점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죠. 아마 그 말을 아마 우리 시목사님 많이 할 겁니다. 믿음이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왜 우리 믿는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미움을 받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정말 그 그룹 안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왜 몰아가느냐? 세상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지키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많은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어떤 종교적인 영에 붙들려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믿기가 쉬운 시대라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에 여러분들이 이미 내던져져 있고, 그곳에서 영적인 안목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분별력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열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재림의 역사가 담겨질 수 있도록 열심히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분별력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쫓아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젊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나님 공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안드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